뵌 것 같아요. 우리 박지원, 우리 이상민 부부, 참 설교회 역사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희생과 비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시작이었고 또 역사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고민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며 정말 미션팀 멤버로서 또 교회 초창기부터 그 숱한 비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교회를 지켜내는 걸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사랑의 빛이 있고 또 감사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원 형도 또 정말 미국에서 이렇게 젊은 나이 30대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교회 전임이 되어 그 수고한 걸 생각하면 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어린 10대 나이 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깊어봤자 깊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하나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또 부족하지만 인간 리더들의 말에 순종했을 때 갑자기 천상의 언어로 바뀌네요. 했을 때 좀 하나님께서 오늘 성찬 메시지처럼 그 당시에는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도대체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뒤돌아봐 봤을 때 이제 내가 주님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상민 자매의 쉐어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손을 잡고 함께하고 있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언젠가가 아니라 또 올해부터라도 정말 자주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한국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또 성찬도 나눠주시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수고로 어떻게 싸워서 이 교회가 왔는지를 우리한테 증거할 때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인도자로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한국교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도 전임을 2번 나간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한 계획대로 각 사람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 나라를 세워가시지 않겠습니까? 제 분명한 확신은 두 분이 한국교회에서 반드시 흩어져 있는 한국교회들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연합에 큰 힘을 주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부로서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속이 말레이시아 교회 소속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한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고 우리 믿음의 선배고 영웅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부모님 마음속에는 아직도 박지원 목사 나의 목사라고 그것은 인간이 주는 타이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심겨진 그들과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함께 일할 수 있는 놀라운 날들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 저는 제가 이 성찬 메시지로부터 형제자매들한테는 한 7분 제가 처음에는 우리 박지원 형제께 그래도 10몇 년 동안 배우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게 만들 텐데 좀 올라와서 나누시죠 그랬더니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존중하고 했더니 우리 상민 자매께서 기꺼이 내가 성찬할 수 있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35년 동안 삶에서 벌어진 이야기 이거 어디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35년짜리 삶을 15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30분 하라 할걸.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제가 이 전통에 사로잡혀가지고 성찬 시간을 항상 틀에 매여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새해부터 시작해서 그 캠퍼스 생활, 그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이겨냈던 시간, 또 말레이시아 가서 정말 그 고민을 겪으며 정말 그 고민 가운데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 모든 걸 나눠줄 때 그걸 누가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책을 읽는다고 배워지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깊은 관계를 만들었듯이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마음들 우리에게 간증해 주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오늘 복받은 날이요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아내가 앉으시고 남편이 올라오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냥 지난주에 이어서 준비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편안하게 점심시간에 맞춰서 그때까지만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치료 있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하다 보니 창세기 말씀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 있게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제목으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많은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도 포기하지도 아니하시며 그들을 모든 역경에서 구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를 향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자, 요점을 제가 정리해 보면요, 우리에게 번영과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단지 우리에게 헌신을 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미래에 대하여 번영과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훈련시켜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요점을 가지고 제가 하나씩 한번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번영과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 이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저는 우리 삶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계획,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가장 의문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조차도 이것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나는 너희를 다시 세워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한 거라고. 절대 이 고통의 시간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번영을 주려는 시간임을 너희들이 알고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계속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싸움을, 아까 우리 이상민 자매께서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 나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나의 선이 아니라, 우리의 선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선이 아니라, 우리 운동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국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때로는 너무 많은 의심이 들지만 실망감이 밀려오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결국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면 모든 일이 협력하여, 모든 일에는 기쁜 일, 슬픈 일, 잘 될 때, 안 될 때, 모든 일, 수치스러울 때, 영광스러울 때 모든 일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 우리에게 미래와 번영을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고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가다 보면 오늘 이지장모님 자매님의 정말 그 쉐어링처럼
우리 삶에서 올스타한 것을 제거하고 베스트한 것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 교회와 우리 가정에 실현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 27절을 보게 되면 자, 아는 구절이지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건너뛰고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역사는 어떤 공간 안에서 그리고 어떤 시간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공간과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어디 있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그 공간을 내가 계획을 세우고 선한 목적을 위하여 내가 컨트롤한다고. 그 시간, 그 과거, 현재, 미래조차도 하나님은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지금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하시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배워야 할 교훈이든 아니면 따르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이든.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미래에 하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한 것을 죽음으로 증거해 주셨다면, 앞으로 그렇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한 발자국씩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철저하게 우리 각자의 삶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셔린처럼 과거 교회 역사를 들으며 다시 믿음을 세우고 또한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우리가 한 발자국씩 나간다면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불완전한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우리 삶과 이 공동체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저는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힘을 잘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계획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도록, 실망과 그러한 상처와 그러한 어려움들이 나를 압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심하고 계획을 의심하고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훈련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바디, 내 몸을 쳐서 단련시켜서 복종을 시킨다. 이 몸이, 이 워낙에 육신이 이게 이 타락한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너무 쉽게 말씀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 감정을 따르느니 내 생각을 따르는 차이 아니라 내 몸을 쳐서 그냥 강제로라도 물리적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복종을 시킨다고.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자격을 잃어버리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그 몸을 쳐서 억지로라도 말씀 앞에 굴복을 시키고 억지로라도 교회로 끌고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조차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일어서는 모든 교만, 주장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슬픔, 아픔, 상처, 배신감, 시편을 보게 되면 인간의 감정에 떠오르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노, 진노, 슬픔, 배신감, 절망감, 정말 그 시편 속에 나와 있는
온갖 인간의 그 부정적인 무너진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받아주시지만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올리는 모든 시편의 결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말씀과 말씀을 믿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교만과 주장들, 철학들, 사고방식들, 그런 것들을 다 쳐서 사로잡아 말씀으로 무너뜨려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복종시키려는 훈련을 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사용하셔서 또 우리의 삶을 더 멋지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큰 줄기고요. 저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한번 정리하고 모자란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요점들이 어떻게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원리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나고 정말 존재했는지를 보면서 더 큰 확신으로 이 원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자, 제가 먼저 이 출애굽기 1장부터 읽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 애굽이 이집트 아니겠습니까? 애굽을 빠져나오게 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게 된 그 탈출기잖아요. 그래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이어서 출애굽기가 있는데 1장 1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야곱과 함께 그 아들 12아들과 배우자와 아이들이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요새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이 야곱과 그 12아들과 그다음에 그 손녀들이 다 갔습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새우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라고 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면 한 가정이 70명밖에 없었는데 400년 만에 몇 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되었으니 수학적으로 실제로 각 세대에서 4명의 자녀만 있으면 30대가 되면 이 숫자에 이를 수 있습니다. 30대 이르면 우리 옛날 제자 공부할 때 너 제자 낳고 그러면은 야 40년 만에 40억 인구 다 한 세대 안에 다 제자 만들 수 있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400년은 30대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고센 지방에서 엄청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약속을 이루셨어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탈출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250만 명이 노예로 살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요새와 방어망을 가진 그 나라를 뚫고 도망 나온 이야기. 이건 지구상에 존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고 25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뚫고 탈출한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건 상식적으로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창세기보다 더 많은 기적들이 출애굽기에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봤던 기적보다 더 많은 기적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왜? 25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없이는 기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내려오셔서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 지금 유엔 국가 중에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대해 아무도 그 진정성과 사실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지만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가장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 출애굽기를 보면 실제로 노예들이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노예들이 해방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지? 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가 인류의 시작과 여러 민족이 갈라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집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집안이 탄생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 국가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이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유태인들을 보게 되면 진짜 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처럼 3,3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너희 그거 왜 지키니? 조상들이 지키라고 그랬어. 어디까지인데? 그럼 출애굽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명령하시거든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출애굽한 걸 기억하라고. 3,300년 동안 지금도 이 유월절 행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설명하는 가운데 출애굽기만큼 합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책이 없는 것이죠. 왜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썼을까요? 자, 출애굽을 통해 이제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는데 국가로서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주체가 바로 노예들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하게 되면 이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노예잖아. 할아버지도 노예였어. 우리 아버지도 노예였어. 나도 노예였는데 우리가 누구지? 그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지만 그리고 독립된 주권국가가 되었지만 나라만 있지 그들의 뿌리, 그들의 정체성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가게로 나온 우리는 누구인가? 나오긴 했지만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뿌리가 누구지? 어디로 가야 되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지. 모세는 그들이 종들이 되기 전에 세 번째 단락 어떤 조상들로부터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전 족보는 어떻게 되는지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 아담, 셋, 노아, 아브람, 이사, 야곱 등 그 조상들의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창세기에 남아서 야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그 뿌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야.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와 있는지를 설명해 준 거. 그게 바로 창세기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네 권을 더 쓰게 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면서 이제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들었던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던 그런 전선들을 그 수집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편집한 창세기를 넘어서 내가 태어나서 직접 본 거, 들은 거, 우리 민족이 경험한 것을 직접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갈라서 광야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광야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40년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과.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본문을 보게 되면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제 그 당시 겪었던 어려움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함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70명이 내려가 엄청 불렸잖아요. 200만 명까지.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억압을 강제 노동을 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했고 그들을 가혹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반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게 되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통하여 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400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설명 보면 야곱 시대에 큰 그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곡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일이 400년 전에 벌어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집트로 왔을 때 그 고센 지방이라는 땅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나일강 삼각주의 아주 비옥한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초대한 사람이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총리 가족들로서 대우를 너무 잘 받은 거예요. 아주 즐겁게 처음엔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수년간 기간이 끝날 무렵에 모든 게 잘 되었을 때 야 이제 다 먹고 살 만큼 됐고 재산도 많이 생겼고 기간이 끝났으니 다시 가나안 땅 가야지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라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 거기에 머물렀어요.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한 400년을 머물다 보니 이제 환영을 벗어나게 된 것이죠.
잠언에도 남의 집에 눈치 없이 너무 오래 머물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 성격 고약한 왕이 나타나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이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400년 동안 굳이 거기 머물렀을까? 인간적인 설명, 하나님의 설명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인간의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설명은 그들 살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가뭄에 찌들던 유대 언덕들을 보다 나이가 와보니 이야 이건 내가가 아니라 강이야 강. 생활하기가 너무 쉬웠던 것이죠. 너무 좋은 동네였던 거예요. 전철도 옆에 있고 학군도 좋고 기후도 좋고 환경도 좋고 물가도 싸고 이거이 뭐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롯이 땅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될 만큼. 롯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이 너 먼저 가라. 어디든 너 가면 내가 반대로 갈게. 롯이 생각해보니 저기 물도 많고 마치 주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 에집트 땅처럼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그 지역이 너무 좋은 땅이었었죠. 롯이 다시 되돌아가면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요르단 평지에서 편하게 눌러 앉아 살았던 것 같은 방식이 된 것이죠. 롯도 거기에 모르고 갔지만 처음에 그냥 좋은 눈에 보이는 경쟁 논리로 갔지만 가보니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악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악해서 성경 말씀에 롯이 그 의인이 날마다 괴로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롯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 가정을 꾸렸고 기업을 일으켰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가축 교육에 좋은 땅에서 그냥 눌러 살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교회를 찾기 전에 먼저 새 집과 새 직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당신을 섬기면 좋겠어요?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스타일을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순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먼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굳이 떠나야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처음에 정착하면서 편해졌기 때문에 이 왕이 이런 악한 왕이 등장해서 삶이 어려운 지경이 되었을 때 이제는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은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고통이 밀려들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 이집트에서 우리를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때로는 모든 문제와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또 돌아갈 것도 없어요. 이미 떠난 지 400년 되었기 때문에 그 땅에는 다른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있자니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인간적인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있어요. 그건 너희의 생각이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400년의 숫자가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인간의 그런 본성까지도 아는 하나님이 아마 너를 안 나오고 싶을걸? 아마 내 약속도 잊어버릴걸? 하지만 내 계획은 이런 계획이 있다고 너희들에 대해서. 그 계획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알려주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이거 400년 전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입니다. 400년 전이 아니죠. 그 전에 아브라함 때니까 벌써 500년 전이 될 수 있겠죠.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무엇이 돼요? 처음엔 나그네. 하지만 나중엔 종이 될 거라고. 노예가 될 거라고. 다 알고 있잖아 하나님이. 이미. 그리고 몇백 년? 400년. 알고 있어요. 아마 안 나오려고 그럴걸? 하지만 처음에 안 나올지 모르고 나중에는 못 나올걸? 400년 걸릴걸? 14절.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바랄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들이에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런 구절은 두 번 읽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너의 자손은 아니 바빌로니아 포로 끌려 나올 때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너의 자손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왜? 왜 400년이 걸리냐면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돼 하나님은.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고려해야 되지만 그들이 새로 입주하게 될 땅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돼. 여기랑 여기랑 매치가 될 때 딱 올 수 있을 거라고. 400년 걸린다고. 여기 인간의 죄성, 인간의 어떤 탐욕, 실수, 믿음 없는 마음, 신앙 모든 것이 사용이 되어서 인간의 죄악,
결국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룬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짓말들은 거기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악할 때까지 더 기다려주신 거거든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히브리 노예들이 민족을 잃어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하나님도 기다려야 되는, 그것이 바로 400년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었던 것이죠. 억울합니다. 당신의 400년 계획을 이루려고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신의 계획 때문에 당해야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그 땅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자식을 불리기는 가장 좋은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00년 만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보통 좋은 환경이 아니면 그렇게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저절로 떨어진 게 아니라면 이 자연 질서 속에서 그렇게 늘어나려면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집트 고센 지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는데 수백 년이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해결책이 있었고 분명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세례받았다고, 선한 결정을 결정했다고 바라는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알맞은 때가 있다고 전도서에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살피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며 선한 일을 계속하는 것을 배워나갈 때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지혜로 우리의 삶을 더 멋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상민 자매께서 오늘 성찬을 나눴는데 제가 조바심이 났어요. 시간이 아니라 더 길게 해도 되는데, 야, 저거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저 믿음의 싸움을 더 길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 길게 얘기하다가 이게 안 들리면 또 거꾸로 빨리 들릴까봐 말도 못하고 속으로는 더 해도 되는데. 자, 아멘. 또 지난주 중에는 우리 강수만 형제가 갈라디아서 1장 강의를 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 형제가 갈라디아서 1장 강의를 1시간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1시간에 간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세상에 누가 저렇게 기쁘게 열정적으로 감격해서 하나님 말씀을, 야, 정말 놀랐어요. 너무 설교가 재밌어서 제가 1시간이 좀 훅 지난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 설교가 그런 설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정말 시간이, 나만 그런 건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자, 약간 적당한 수로 끝내겠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아이가 낳는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도. 아시죠 이거, 그렇죠? 예, 산파한테 남자애 다 죽여버리라고. 여자애는 이스라엘 결혼하면 된다고. 22절.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이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 강물에 던져 나일 강 악어 밥이 되게 하여라. 여자아이들만 살려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해서 그 종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하여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400년 안에 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민족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려는 바로의 악랄한 정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는 바로의 계획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마귀는 아싸리 선한 것이 자라지 않도록 싹을 잘라버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처음부터 아예 싹을 잘라서 멸망시키는 사탄의 공격이 항상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누구야? 어디서 태어났어? 잘 몰라? 그 지역에 2살 미만 남자 다 죽여버려. 싹을 잘라. 그 아들이 못 태어나게. 내 뒤를 넘보는 왕이 없도록 다 죽여. 마찬가지잖아요. 남자아이를 다 죽여서 히브리 종족을, 하나님의 선택한 그 종족,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종족이 사라지도록 무서운 사탄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명동교회 나왔을 때,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명동에 나왔을 때 3년을 생각해보면 마귀가 이 교회가 더 이상 서 있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고 하는구나. 여러분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사람 이동도 그렇고, 이야,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형제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신가, 형제들과 자매들과 한 마음이 돼서 왔으니까 제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없다는 건 안 해.
하지만 수고의 모든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처태가 되길 바라요. 저는 서울교회 생각하면 정말 이 대학생들이 엄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엄마랑 싸우며 재정 도움 받지 않고 한국에 온다? 어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대학생이, 여대생이 그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 가서 그것도 지방과 싸워서 교회 초창기 때 세웠을 때 얼마나 어느 이단의 핍박이 있었겠어요. 교파도 없다고 그러지, 예배 형식 틀리지. 저는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마귀가 포기하고 돌아가! 그냥 접어! 여기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는 종교적이고 장로교, 감리교, 침략이 이미 굳어진 나라들이야! 어디? 신흥 이단이 들어왔어. 아싸리 두려움, 절망감 속에서 돌아가도록. 하지만 그들이 버텨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것이 완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환상을 깼어요. 우리에 대한 환상. 우리는 한때 우리가 최종 버전, 최고 결정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절대 기준이요, 최종 버전이. 우리가 주는 구원이 마지막 구원이고 우리를 떠나면 넌 진리를 떠나는 것이에요. 우리조차 불완전한 공동체고 완전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 점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잊어도 주님의 생명책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어쨌든 보게 되면 정말 이 강제노동, 왜 강제노동을 시켰냐면 계속 어렵게 만들면 사람이, 부부도 너무 힘들면 여보 잡시다. 밥 먹고 자는 게 일이 사실이니 아이를 낳고 길을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더 무겁게 만들면 교회 잊어버립시다. 밥 먹고 내일 새벽까지 교회 나가야 돼. 저기 지자 나가야 돼요. 형제들 만난다고 나 새벽에 나가야 돼. 영적인 개념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했으니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호 섭리하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거꾸로 더 번성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경제적인 직장, 가정, 갈등, 모든 어려움에도 극복하고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절대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그 어려움을 뚫고 더 놀라운 가정, 더 놀라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아멘. 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두 분이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세워놨지만, 후손들이 우리가 좀 잘못해서 많은 수가 반을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 반이 다시 더블이 되고 더블이 되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하나님이 이전의 성전보다 더 놀라운 성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에 던져진 그 아기가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 가운데 이집트 바로 왕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무엇에서 건져내었다? 물로 보지 마세요.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셰라고 하였다. 마샤라는 히브리 단어가 건지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모세 이름이, 모셰라는 이름이 아마 마샤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물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바로 왕이 물에 죽어라 하고 던졌지만 하나님이 아니, 물에서 건져내서 오히려 그를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거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물에 한번 들였다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굉장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처럼 모세는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 이거 끝낼게요. 동족 히브리 노예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문명의 교육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성경의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편집해서 논리적으로 쓸만한 학식과 정신력을 그가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이집트 왕자로서의 사교육은 결코 낭비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 목표가 달성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모세가 혈기방성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제사장,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이들을 만나서 양떼의 목자가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자, 이제는 40년을 또 어디서 보내게 되냐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힐링이 되는, 치유가 되는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나중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삶을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광야에서 힐링하며 하나님과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주며 깊은 교제를 나누며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대가로 말이 어눌해진 것이죠. 이 사람이 말을 쓰면 쓸수록 언변이 뛰어나게 되거든요. 말 안 쓰게 되면 생각은 빠른지 말이 어눌해지게 됩니다. 모세는 40년을 혼자 보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광야의 지역을 다 파악하면서 하지만 말은 어눌해지는 문제도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40년, 이제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둘 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환경과 경험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시절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준비시키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그냥 직장 들어가려고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그 환경을 경험하게 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그 공간과 시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두 분이 말레이시아 가서 정말 처음에 아프리카인 줄 알았다고 갔더니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그 시간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는 힐링, 그 어려운 갈등 구조 속에서 이제 떨어서 사람을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과거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교육, 우리의 모든 경험들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수가 적으세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게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타는 덤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너는 내 백성을 건져내는 사람이 될 거라고. 내가 너를 나일 강물에 죽도록 사람들을 던졌을 때 내가 나를 그 물에서 건져내 살린 것처럼 이제 너는 내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서 내가 있는 이곳으로 데려와 나의 나라를 세우고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백성으로 나와 결혼하여 여기서 나랑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그 일을 네가 해야 된다고. 죽은 널 건져낸 이유? 내가 너를 통해 죽어가는 내 백성을 건져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두서없이 의욕이 앞서서 많은 걸 나누고 싶었는데요. 오늘 이 제목은 사실 세 번째 포인트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만 다음 예배 때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저는 이 주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못 취소가 됩니까? 취소가 안 됩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 우리 삶의 각자의 삶을 다 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경험시키시고 은사를 주셔서 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 간절한 바람, 우리 정원영 부부 원장님 한국에 돌아와서 좀 함께 정말 하나님이 어떤 타이틀일지 모르겠지만 그가 경험한 모든 걸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 올드 크리스찬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함께 우리 인도자들을 믿으며 정말 함께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뚫고 이겨내며 교회를 세웠던 모든 올드 크리스찬들, 다시 하나님이 다시 놀랍게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가 부흥해야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세대 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부활이 필요한 것이지, 부흥이 필요한 것이죠. 그 빛나는 얼굴이 필요한 것이죠. 열정과 확신이 다시 이 교회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불을 보내서 우리를 격려하신 줄 믿고 저희 설교도 그 꿈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 비전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를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 과정 중에 우리 많은 자매들이 정말 베스트한 짝을 만나서 결혼하길 바랍니다. 아멘. 혼자 사는 것이 베스트하다면 또 거기를 인도하시겠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직장 베스트한 것은 아직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의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이 하나씩 그 베스트한 것을 보여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